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성도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수평적인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각 개체로서의 신앙을 바울이 지금 요구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성도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15절에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수 형태의 신앙과 여러 사람이 하나라는 복수 형태의 신앙과 서로 깊은 관계성을 띠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반드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각 개체로서의 신앙만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신앙이 각 개체로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각의 신앙들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제일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인식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를 통해 투영돼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항상 그의 논조를 살펴보면 어떤 실천적인 신앙을 성도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는 본질적인 신앙, 소위 말해 원론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겠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또 우리가 여기 있기도 전에 주의 자녀로 선택하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배들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미 아셨고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고백들을 자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주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깊은 택하심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돼 가지만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라 하여도요,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미와 아직 아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적 차원에서의 거룩은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태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정리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고 있는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 황송함과 감격함에 넘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동기를 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어찌 불의를 행할 수 있겠으며 성도가 어찌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다르게 사는 모습에 대하여 5가지의 미덕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용납과 용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가지 미덕이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인격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열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내가 부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가련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자비도 마찬가지겠죠. 자비는 그 성격의 인자한 모습을 뜻합니다. 이런 성격은 위에서 말한 긍휼을 근원으로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비로 표현된다는 것이겠죠. 사실 이 2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자비는 외면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의 신앙에 이와 같은 모습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겸손이 요구되고 있어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고 낮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재림 때에 밝히 드러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모습을 유지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연회의 초청을 받은 자가 먼저 가서 높은 상석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상석을 먼저 택하여 앉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석 끝자리에 앉으면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겠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존재가 말석이 아니라 상석에 앉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곧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초청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낮은 데로 가고자 하는 훈련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온유라는 미덕이 나옵니다. 이 네덜란드의 학자
화란의 주석학자인 크레다너스는 온유란 남에게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격분되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조급함, 경솔함, 열광, 잔인, 속단하는 것, 흥분. 이와 정반대로 인내, 신중, 조절, 포용, 유화, 침착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있는가, 신중함이 있는가, 조절함이 있는가, 포용이 있는가, 유화가 있는가, 침착함이 있는가, 균형 감각이 있는가. 이런 모습들은 다 온유한 모습에 해당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시험거리 앞에 오래 참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이 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배반하는 경우에서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자, 오래 참음의 신앙을 가진 자는 단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도 해당된다.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표준을 정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표준이다. 그래서 오래 참음도 하나님이 일절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는 표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직접적으로 말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못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래 참지 못할 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같은 시험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계속적인 시험에 결국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놈은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정말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지 못하게 계속하여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13절에 보시면 5가지의 미덕이 실제적인 적용으로 용납과 용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짝을 맞춰보자고요. 짝을 맞춰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5가지의 미덕이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중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누구와 짝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라는 것과 짝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긍휼과 자비는 용서와 짝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용납을 논하기 전에 주어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13절이 그렇게 말해요. 이 불만이라는 단어가 원망 또는 혐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일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서로 원망할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내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교회의 이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지구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런 원망할 만한 일들,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일들 앞에
바로 그럴 때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하며 그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가,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성도 간의 다툼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납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극복해 가서 이것을 토대로, 이런 정신을 토대로 세상 속에서 확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 용납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잘못을 구하는 자만이 용납을 청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자도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정신과 의미를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진실하게 용납을 청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때는 용납을 청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용납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용납을 청할 때 내일 다시 또 용납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내일 모레는 또 용납을 청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조심하고 그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바로 피차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는 긍휼과 자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불평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큰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책잡으려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최대 이유의 소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정신과 본질을 기억하며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립시키는 것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죠.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해요. 사랑의 띠가 없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띠는 매주는 거잖아요. 꽉 매주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의 미덕들을 온전하게 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결속과 확실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상호 간의 사랑이 식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건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말한 다른 모든 덕행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5가지 미덕들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온전하게 매는 띠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냥 사랑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 내부에 어떠한 일들과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고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내부의 문제와 분열들이 양상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인간의 죄악된 습성과 본성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완전하고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표준이,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용서할 수 있고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